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가장 먼저 나와 기다리는 분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 사람을 환영하시고 만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영혼 귀히 여기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막혔던 재정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게 되는데 한번 말씀을 띄워보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쓴뿌리가 나서. 여기서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나물 종류를 의미하고 있지 않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쓴뿌리는 마음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상처가 아니라 내면의 상처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피가 무릎에서 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서울에서는 토독약을 바르고 마데카솔이라고 하는 걸 바르는데 여러분 동네에서는 뭘 바르시나요? 네, 뭐 후시딘, 마데카솔 다 아마 비슷한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바르면 우리나라는 사실 피부과적인 성형외과적인 그러한 기술이 발달되어서 금방 어떤 외상도 감쪽같이 복원시키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테를 보고 식물학자들은 이 나무가 30년 된 나무로구나, 50년 된 나무로구나, 100년 된 나무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알 뿐만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봄의 온도는 어떠했으며 그 나이테 안에 30년 전에 겨울의 날씨는 어떠했는가, 그 나이테의 전체 그때 그 당시의 온도가 거기 배어 있어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두뇌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뇌를 둘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의식이라고 하는 뇌와 하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뇌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내 안에 경험되면 어떤 것들은 의식이라고 하는 뇌에, 어떤 것들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뇌에 각자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 그것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기록이 되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지 그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 술 취해서 잘 몰라.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무의식 중에 말한 거라 자기가 한 행동을 부정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내 무의식 안에 잠재되었던 것들이 나오는 것이 좀 더 진실한 그 사람의 본연의 정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얌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럴 뿐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식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그런 어떤 무서운 상처나 무서운 분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이러한 상처, 이런 것이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 주머니에 우리의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상처, 쓴뿌리는 치유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보고이지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상처, 쓴뿌리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한 번만 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시고 큰 강력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제가 잠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저도 전국적으로 또 교단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 적어도 교단 안에 10%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설교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동네는 좀 이상하네. 아멘이 좀 시원치 않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교단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설교자, 최고의 스피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신앙생활 10년 하죠, 20년 하죠, 30년 하죠. 그러면 신앙생활,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맞아, 그 말씀 틀리는 말씀 아니네, 그 말씀 좋은 말씀이지, 그 말씀 훌륭한 말씀이야 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를 가져와요. 지적인 동의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 이해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마 어제와 오늘까지 지금까지 한 말을 여러분 그 말은 너무 앞뒤가 안 맞네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지적인 동의를 가져올 거예요. 맞아, 머리로는 여러분이 긍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이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신앙의 첫사랑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첫사랑, 믿음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나 이 들은 말씀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죄 많고 허물 많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내 마음을 비집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그분이 성령님으로 내 마음 안에 찾아오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이것이 막 감사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이 놀라운 것은 더 이상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막 감사하기도 하고, 아멘 해봐요. 감격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저도 지금 이 찬양 앞에서 우리 부목사님 부르는 찬양,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 앞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 불렀어.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누구인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자가 어디 있습니까? 강사인들, 주님 보혈로 덮어주어 우리가 하나님 지성소 앞에 나가는 은혜를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눈물을 마음으로 흘리면서 이 자리에 섰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해도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내 내면에서 쫙 자기를 방어하는 철병문과 같이 딱 이렇게 자기를 안에 철병문에 가두는 것처럼 가두어요. 영어에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의 문을 깊은 곳에 닫아요. 은혜 받는 척은 하지만은, 그런 것처럼 지내지만은 나는 그 말씀 못 믿어.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어려워요. 은혜 받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쓴뿌리가 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될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감격 없이, 감동 없이, 기쁨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내게 맡겨진 그래도 직책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런 신앙생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율법적인 신앙생활, 마지못해 하는 생활, 마치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자전거가 빵꾸 났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펑크가 나면 그 펑크난 자전거 버릴 수도 없고 끌고 가자니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번에 쓴뿌리가 치유받아 여러분 안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을 뜨겁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이 10cm 여행이지만 여러분,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신앙인데, 가슴으로 내려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야 손과 발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막 여기 가도 그 사람이 있고, 저기 가도 그 사람이 있고, 여기 가도 그 사람이 감사하고, 저기 가도 감사하고, 여기 가도 기쁨이 넘치고, 저기 가도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신앙생활. 미안해요, 막 시푸실룩실룩거리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때 있는 거거든요. 쓴 뿌리가 나면, 오늘 시부리서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쓴 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치유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간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남편이 치유받지 못한 그러한 남편이라면, 그 뭐 별거 아니에요. 아내가 가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못 참고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이 지금 나를 무시하느냐, 애들이 나를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냐, 아니 그냥 평범하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막 자기를 무시했다고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막 혈기를 내요. 그러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늘 싸해요. 마치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면 있던 바퀴벌레들이 다 어디 구석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아버지가 들어오면 애들이 다 자기 방으로 기어들어가요. 이건 내 표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다 나를 보자마자 전부 자기 방으로 기어들어가서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게 가족도 불편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나는지 잘 모르지만 떠나요. 떠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그 혈기, 그 사람의 그 분노 때문에 그 옆에 있다가 진짜 마음에 상처를 입고 떠나는 경우를 저는 보았어요. 죄송해요. 우리 성결교단은 총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한 20년 정도 총회 대의원으로 나가보니까 거기 그래도 목사 된 지 20년, 장로 된 지 20년 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한 1000여 명 좀 못되게 이렇게 모이는데, 모여서 회의할 때 보면 그래도 다 뽑혀가지고 그래도 날고 뛴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는데 이상해요. 막 앞에 나가서 막 발언하는데 막 핏대를 높이면서 막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분들이 목사님 중에도 장로님 중에도 있어요. 그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소리를 지르나? 한국말인데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랍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듣는데 왜 저렇게 핏대를 높이고 막 소리 지르나? 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분 안에 마음에 상처가 있겠구나. 여러분, 이 상처가 내면으로 들면 자기 연민, 자기 불안, 그리고 우울감, 그러다가 나중에 자살하는 거거든요. 이 상처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공격적이고 약삭빠르고, 그리고 나중에 비판적이며,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분은 상처가 많은 분이구나. 그러니까 요즘은 발언을 그렇게 막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끝나고, 목사님 이리 좀 와봐요.
장로님 이리 좀 와보세요. 왜요? 이리 와봐요. 그러면 이제 쫄래쫄래 와요. 이리 와요. 내가 한번 안아줄게. 목사님 많이 힘들었나 보다. 장로님 많이 힘들었나 봐요. 아니 목사님 왜 그래? 진짜 많이 힘들었나 봐. 그러면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은 제품이 안겨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흐르껴 우는 목사님, 장로님들도 있었어요. 쓴뿌리가 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그때뿐이고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 본인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연히 던진 돌멩이 하나가 개울가에 있는 개구리에게는 치명상이 되듯이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쓴 명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를 입었지만은 그분은 치유자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번 집회에 진정한 모든 내면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나면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것이 괴롭게 되어,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 내면에 상처가 있으면 나 자신이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네요. 지금은 모두가 다 병원에서 임종하지만 오래전 옛날에는 집에서 임종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집에서 임종하는 그곳에 집사님 5명과 함께 신방을 갔어요. 가래가 끓고 있는 거죠. 동공을 열어보니까 동공이 풀렸어요. 눈꺼풀을 열어보니까 동공이 풀렸어요. 가래를 심하게 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거즈에다가 물을 죽여 입술에 이렇게 대면 물도 잘 못 넘기니까 그 거즈에서 묻힌 물을 이렇게 간신히 명명하기도 했어요. 보니까 손발이 차갑네요. 그리고 동공은 열려 있고 가래는 심히 끓고, 임종 이러구나.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반 돌팔이 의사가 됐네요. 둘러앉아서 임종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임종을 하는데 이분이 나 딱 멈추고 좌우를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머리를 다시 내더니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이러질 않고 욕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욕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로 들어보지 못한 아주 험악한 욕이야. 제가 빨리 알아차렸어요. 이 임종 때 악한 원수 마귀가 와서 이 영혼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찬송가를 바꾸겠습니다. 마귀들과 그 찬양을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천사를 통하여 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견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막 찬양을 보니 다시 딱 멈추더니 다시 좌우를 보더니 어머나 아까보다 더 강한 욕을 한 10초에서 15초 쏟아놓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사실은,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찬송을 멈추고 거기에 같이 왔던 5명의 집사님을 내보냈어요. 집사님들 잠깐 나가보세요.
먼저 권사님의 죽음이, 권사님의 임종이 집사님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 집사님들 잠깐 나가 계셔 보세요. 그리고 그 권사님과 저하고 둘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권사님이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 아니 왜 천국 못 가시고 이렇게 주여 주여 이런다든지 아멘 아멘 이런다든지 그냥 가만히 계시든지 그러지, 아니 왜 욕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분이 천국을 못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기 시작해서, 권사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권사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 믿으시면 고개를 끄덕여 봐요. 이렇게 소리 질렀더니 그러다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여.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까지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잘 듣거나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의식은 있어요. 그 얘기를 알아듣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분이 욕을 할까? 저는 아무래도 이분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5번이나 내가 점검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권사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준 걸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그런 아멘을 못하고 고개를 끄덕여. 근데 왜 그럴까? 이상하다. 제 무릎은 무릎이 꿇겨져 있고 권사님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천국을 못 가. 빨리 천국을 가셨으면 편하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 무릎을 꿇었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져. 눈물은 한 번 떨어지는데 그 권사님의 눈 위에 눈물이 떨어져 다시 그 권사님이 우는 것처럼 눈물이 흘러. 이제는 안 되겠어. 내 한 팔이 권사님 그 목으로 들어가서, 권사님, 한 가지 생각이 났어. 권사님, 혹시 권사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분이 있으면 용서하셔요. 용서하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사정이 있구나. 그 내가 더욱더 그 한 손으로 권사님의 머리를 안고 점점 내 입은 권사님의 귀에 가까이 되고, 권사님 마음에 상처를 준 분이 있으면 용서하셔야 돼. 용서하고 천국 가셔야 돼. 천국 가셔야 돼. 놀라운 것은 계속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나도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없어.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 돼, 권사님 용서한다고 고개를 끄덕여봐. 그리고 천국 가셔야 돼.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 용서하지 않은 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끝까지 점점 내 목소리는 커지고 내 마음은 안타까. 나중에 용서하고 천국 가라고 하는 외침에 그분이 마지막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두 눈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제품에서 운명하셨어. 그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27살에 남편에게 소방받고 쫓겨나 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나에게 아버지의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 옛날 어른들은 남편의 잘못된 거를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교육상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했어. 난 한 번도 우리 엄마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누구랑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어서, 그래서 그것이 병이 됐어. 암이 찾아왔어. 그래서 일찍 나이보다
지금 생각하면 충분히 더 사실 수도 있을 터인데, 물론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현대의학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있는 모든 질병의 70%에서 80%는 이 스트레스가 질병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게 현대의학의 보고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쓴 뿌리가 있다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내 삶에 있어 내 육체를 가장 괴롭게 하는 그러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쓴 뿌리는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죽음의 병에서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치유하셔서 여러분의 육체까지라도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회복돼야 되는데 상처를 받고 내가 괴롭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쓴 뿌리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내면에 있는 모든 쓴 뿌리는 치유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쓴 뿌리는 뽑아질지어다. 쓴 뿌리는 깨끗이 도말될지어다. 성경은 쓴 뿌리를 치유받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시편 62편 8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특별히 사울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보상은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궁훈장을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금과 보상을 받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리앗을 죽인 것 때문에 자기 장인,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시기를 받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 그런 쫓겨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니, 내가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장 장애물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아니 내게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이럴 수가 있는가? 아마 다윗은 그의 가슴 속에 멍들고 분통함과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이유는 오늘 읽었던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한 가지를 이제 경험한 거예요. 한 가지를 터득한 거예요. 한 가지, 이미 다윗은 치유를 받았는데 백성들아, 시시로 언제든지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토하라. 다시 한번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토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마음에 있는 억울함, 마음에 있는 괴로움, 마음에 있는 상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둘람 굴 속에 있으면서 10년 동안 광야에 이리 쫓기며 저리 쫓기면서 내 두고 보자, 너 언젠가 내가 살아있다면 너 복수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을 토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 억울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얼마 전에 지난달에 남성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정하고 지켰어요. 형제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왔어요. 이런 말씀으로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무거운 책임을 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이것이었습니다. 남자 새끼가 울면 어떡해? 남자 새끼가 찌질하게 울면 안 돼.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우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일찍 죽기도 하고 이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성들이여, 형제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버겁다고 울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울어야 되냐? 저의 주제는 늘 그거예요. 여러분, 남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의 아픔을 어디 가서 호소해야 되나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요? 예수 믿기 전에 남성들은 포장마차라고 하는 그곳에서 두꺼비 2마리를 까면 가면서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이여,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옛날 친정집을 찾아가겠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픔을 말해야 되나요? 도대체 성도가 아프면, 괴로우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통계하면 30%가 무당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저 사람 저렇게 왜 교회 와서 우는지 시끄러 죽겠다고. 권사님, 내 방으로 들어와 봐요. 권사님이 쫄쫄 따라 들어서 거기 앉아봐요. 권사님이 저분 사정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 저분이 교회에서 울지 못하면 저분은 어디 가서 울어야 되나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내가 엄히 꾸짖었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괴로움, 아픔, 눈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백성들아, 성도들아, 언제든지 내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는 개척하여 40년 오는 동안에 목회 40년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강단 위에서는 소리쳤고 강단 밑에서는 울었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분이 나를 괴롭혀요. 저분이 나를 힘들게 해요. 괴롭게 해요.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요.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그래요. 행하지도 않은 일들을 행했다고 나한테 말해요. 내가 일일이 교인들과 붙잡고 그 시시비비를 가를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수많은 이야기, 지금 말하면 거짓 소문들이 둘러다녀도 팩트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 말들이 그렇게 유통되는 것을 목사도 귀가 있으니까 듣잖아요. 근데 일일이 그걸 다 따져갈 수 없잖아요.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중심 아시지요? 내 고통 아시지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강단 위에서는 소리쳤는데 강단 밑에서는 울었어. 만약에 내가 울지 못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하게 설 수가 없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쓴뿌리가 치유받는 방법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하심 같이 하라. 치유받는 방법은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두 번째 건축할 때에 그때의 인원이 한 350명 정도 출석교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당회 장로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는 직원회라고 그러는데 직원회에 앞으로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이제 곧 교회가 건축되는데 그때 돈이 없이 한 40억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빚으로 시작을 한 거죠. 하는데 다 그렇게 직원에서 통과해 놓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결정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한 명, 두 명 빠져나가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아무 얘기 없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한 3개월 되니까 70명 남겨놓고 다 빠져나갔어.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복잡하게 할까? 목회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빠져나간 그 다음에 내가 병이 찾아왔어요. 세 가지 병이 찾아왔는데 하나는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늘 기쁘고 감사하고 에너지가 충만해서 이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사역이기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기쁜 게 하나도 없어. 늘 모든 게 우울해. 자꾸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지? 왜 그 사람이 나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거기에 몰입되기 시작했어요. 불면증이 생겼어요. 교회와 사택이 5분도 안 걸리는데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오질 않아요. 벌떡벌떡 깨요. 그래서 봉고차 안에서 6개월을 잤어. 대인공포증이 걸렸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더 이상 사람 만나질 않아요. 목사님들이 매달 모여서 기도하는데 2년 동안 나가질 못했어요. 지난번에 여기 왔던 김홍량 목사님도 형님 왜 안 나와요? 형님 빨리 나오셔야지. 너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너도 교회 개척해봐라. 너도 건축해봐라. 건축하면 어려워. 너도 해봐라. 내가 그렇게밖에는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대인공포증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조금 있더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내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아니 권사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하고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권사님 교회로 가까우니까 교회로 잠깐 목회실로 와봐요. 목회실로 와서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 그런데 자기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하고 아침에 말다툼이 있었나 봐요. 말다툼이 있는데 뭐라고 막 이제 딸하고 이제 엄마하고 그러는데 이 딸이 문을 확 닫으면서 이런 얘기가 엄마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그러고 나갔는데 이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걔한테 해준 게 없다고 그래요? 왜 해준 게 없다? 내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지금까지 쫙
했던 일을 막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해준 게 없다고 그래요? 왜 해준 게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모르시냐면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훌륭하셔서 믿음 생활 잘 하셨겠죠.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부모가 그 딸을 양육할 때에 딸이 모르는 거, 그 딸을 생각하며 그 딸을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거, 그걸 다 잊어버리고 혼자 스스로 큰 건 자기 나름대로 큰 것처럼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신앙을 잘 견지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눈물이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한 영혼 어떻게 전도해서 그래서 그 35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되었는데, 아니 교회 내가 언제 돈 내라고 그랬나? 작정하자고 그랬나? 건축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내가 그렇게 외쳤는데 서울 사람들은 야가요, 빨라요, 계산이 빨라요.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이 정도 살면 얼마를 내야 되겠다 스스로 다 알아가지고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다 빠져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내게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불면증, 우울증, 대인공포증으로 오랫동안 시달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그런데 그 인원과 함께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그 빈자리에 다시 새로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됐어요. 한 가지 기도하다가 마음을 주셨어요. 광고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돌아오는 몇 번째 주일날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나갔던 분들을 초청하여 주일 오후에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주일 홈커밍 데이 이런 걸 정하고 광고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나갔던 분들이 그날 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면 내가 한 사람당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제가 약간 오버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80명 가량이 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요. 미안해요. 이쪽에는 남아서 교회를 지키신 분이에요. 중간에는 교회 건축 후에 새로 오신 분이에요. 이쪽에는 나갔다 오신 분이.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 그룹이 함께 주일 오후 예배를 홈커밍 데이, 집으로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과 나간 사람은 잘 아는데 새로운 사람은 저분이 누구인가 잘 모르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여기 남아서 교회를 건축한 분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배후에는 교회가 건축되기까지 여기 나간 분들도 굉장한 한몫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건축하게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기도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가셨던 분들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막 박수를 쳤어. 그리고 예배 끝나고 우리가 잠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혹시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그리낌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용서한다고 말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맨 먼저 나갔어. 사실 제가 그러기 전에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 여기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박 집사 교통사고가 나가서 다리 목내기를 분질러 주옵소서, 내 솔직히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한 명 한 명 다 안아줬어요. 집사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가장 어려울 때 목사님 저희가 나가서 너무 미안해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희도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그런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다 이렇게 허그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했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 불면증, 우울증, 대인공포증을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졌어요.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여기는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모르죠. 전문적인 용어, 그 사람의 쌍판떼기를 보면 용서하려고 하던 마음이 다시 쏙 들어가요. 난 용서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용서는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1차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먹는 거 조심할 거요.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정도의 영양제를 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독약을 먹는다면 여러분, 앞과 뒤가 맞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미움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독약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서 저를 불렀어요. 아버지를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30번이나 내 손을 붙잡고 네가 성진이냐? 네가 성진이야? 네가 성진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미안하다. 네가 성진이냐? 미안하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나 나를 버리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버렸으나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를 보내드렸어. 저는 한 가지 목회하면서 중요한 것을 터득했어. 미움이 있으면 내가 가장 괴롭고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없이 목회의 인간관계에서, 저는요, 여러분 잘 저를 모르시는데 저는 우리 성결교단의 총회장을 몇 번 출마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감독회장에 출마했던 사람이 떨어졌어요. 표를 다 계산하면 한 500표 이상 나오는데 반토막이 났어. 막 돈을 뿌리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다 무기명으로 투표하지만 다 누가 찍었다는 게 다 잘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제 참모였고 어떤 사람은 저와 함께 운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편에 가서 열심히 또 운동을 해요. 그게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에요. 이놈의 새끼 그럴 수 있나? 만약에 그러면 제가 목회를 못해요. 저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더 놀랍게 부흥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도 더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여러분의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포로에서 풀려나듯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여러분이 나오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를 선포해요.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비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해봐요. 더 크게. 여러분, 여기 술 취하지 말라, 바울은 대조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건 뭐냐면 술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취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도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거예요. 다른 거는 여기는 술이요, 세상적이요, 여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약에 쓴 뿌리를 그냥 두신다면 쓴 뿌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 자매와 상담을 했는데 10년 전에 미안해요, 죄송해요, 어떻게 강단에서 그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무지무지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도 그 사람의 미움 때문에, 그 사람 생각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10년 전에 그렇게 성폭행 당한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10년이 지나서 지금도 아직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누구 인생의 손해가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20년째도 그 상처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술, 세상에 준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더 크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상처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세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분의 상처도,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도, 정신적인 질병도, 묶였던 모든 불화로부터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불을 살짝 꺼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크고 작은 상처 때문에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기억이 나든지 기억이 나지 않든지, 여러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무시간에 여러분이 그게 갇혀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언제나 너에게 기리시니, 어두움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두움에 얼마든지 밝은 빛을 비춰 주실 수 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얼마나 아픔 가운데 있는지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번에 내가 너의 마음을 만지며 내가 너를 치유하며 내가 너를 회복하며 성령의 은혜로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니라. 기울이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주여 세 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있는 상처라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시 한번 뜨겁게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라발라라 사라발라바리 케리베리베리 콜로노스 오라파라라 산다라바라바리 케리니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치유하기를 원하노라. 의여라발라라 케리베리베리 칼라라스 의여라발라라 산다라바라바리 케리베리베리 칼라 의여라발라라 산다라바라바리 케리니스. 내가 너를